구약성서의 세계, 구약성서 개론 열왕기서는 어떤 책인가? 전기예언서의 네 번째 책인 열왕기서도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70인역과 불가타 역에서 열왕기서를 두 권으로 나누어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시브리어로 세펠 멜라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펠 멜라킴. 그래서 오리겐은 열왕기서를 제2의 사무엘서로 이해해서 사무엘서 제1권, 열왕기서를 사무엘서 제2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사무엘서의 연속으로서의 열왕기서, 그래서 열왕기서를 사무엘서 제2권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70인역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모두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모두 다 왕국기, 킹덤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1왕국기와 제2왕국기라 이렇게 불렀고, 열왕기서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열왕기서를 제3, 제4왕국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같이 보아서 왕국기라 부르면서 사무엘서는 제1왕국, 제2왕국기,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제3왕국기, 제4왕국기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왕국기를 열왕기서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무엘서를 두 부분으로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열왕기서를 또 나누어서 이제 제3, 제4로 부른 것이 이제 70인역의 번역이었는데, 제롬은 왕국기를 이제 열왕기서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17년에 봄베르그 랍비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열왕기서와 사무엘서를 나누어서 불렀고, 사무엘서를 상하, 열왕기서를 상하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왕기서의 절 구분은 마소라 전통을 따른 것이고, 장 구분은 대략 1330년경부터 나누어져서 오늘날 열왕기서는 상하 모두 47장 1534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 있는 각 권의 책들을 생각하고 연구할 때 늘 갖는 질문이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탈무드의 전통에 의하면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열왕기서에 대한 연구 결과 열왕기서를 구성하는 자료와 저자의 문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연구 결과 열왕기서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상적인 유사성과 언어적 유사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해서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가 혹은 신명기 역사가, 디트로노미스틱 히스토리, 신명기 사가, 신명기 역사가라고 불리는 자들에 의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신명기서의 중심 신학인 여호와 유일신 신앙과 예루살렘 제의를 강조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 왕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도 왕의 즉위 이름, 즉위 나이, 즉위 기간, 그리고 어머니 이름, 유다 왕에만 이제 해당하는 어머니의 이름, 그 다음에 평가, 그리고 자료, 죽음과 매장, 그리고 계승자의 이름 등을 기록하여서
전체를 하나의 통일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유다 왕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는 긍정 평가를 내리지만 히스기야와 내리고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이상적인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신명기 사가는 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저자이냐 아니면 어떤 학파나 또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걸친 여러 명의 저자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신명기 역사 연구가인 마틴 노트는 신명기 그 사가의 단일 저자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노트에 의하면 주전 6세기 중엽의 신명기 사가로 불리는 한 명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노트에 의하면 주전 6세기도 중엽에 한 명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트의 주장은 많은 그런 이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인 F.M. 크로스와 그의 제자들은 열왕기서가 적어도 2단계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노트의 단일 저자서를 반박해서 그래서 첫째 단계는 요시야 왕 때부터 주요 부분이 기록되었고 두 번째는 포로 때에 편집 확장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 역사가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틴 노트는 주전 6세기 중엽의 한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F.N. 크로스는 열왕기서가 2단계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첫째는 요시야 왕 때 중심 부분이 주요 부분이 기록됐고 후에 포로 시대 때 편집 확장됐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또 더 많은 단계를 거쳐서 기록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그 신명기 성경에서 우리가 이 유대교 전통의 랍비들의 전통에 의한 예레미야의 저작이라기보다는 어떤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열왕기서는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성서 문학의 가장 중요한 양식은 산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러티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기록된 산문도 또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첫째는 리스트, 명단이 있고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국의 관리 명단, 행정, 조직에 관한 명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보고서가 있다. 레포트가 있다. 보고서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플롯 없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보고로 주로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보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솔로몬의 건축에 관한 보고가 열왕기상 7장 2절부터 8절 등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열왕기서에서는 군사행동에 관한 보고 같은 것들도 들어있고 또 왕권을 찬탈하는 것에 관한 음모에 관한 보고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고, 레포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토리컬 내러티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보고서는 그냥
플롯 없이 객관적 보고입니다. 그러나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신학적 해석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이야기는 어떤 플롯도 문학적 구상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형식은 우리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 예언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이나 또는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주로 기록되어져 있는 양식은 산문 안에는 명단, 보고서, 역사 이야기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의 운문, 포이추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4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은 내러티브하고 포이추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내러티브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그런 것들은 하나의 명단, 리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레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 근데 히스토리칼 내러티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레포트와 내러티브의 차이는 플롯. 있느냐 없느냐. 레포트는 그것 없이 객관적 보고. 그러나 히스토리칼 내러티브에는 신학적 해석과 플롯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서와 관계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하는 것은 열왕기서의 기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열왕기서는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한 통일된 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열왕기서는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완전히 독립되어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는 당시에 존재했던 다른 역사 자료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그런 자료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다 왕 역대 지략, 솔로몬의 실록, 그리고 야살의 책, 여호와의 전쟁기 등 역사 자료들을 참고했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런 역사 자료가 어떤 것인가 그 성격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실에 관한 이야기나 성전 역사에 관한 이야기, 또 이사야에 관한 기록이나 또는 이사야가 기록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북쪽 왕국과 관련된 어떤 예언 이야기, 이런 것 등이 결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역사 기록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금은 좀 주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역사 기록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 그렇게 해서 열왕기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는 여러 자료들을 사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가 원래 하나의 역사 문헌으로 묶여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열왕기상 1장부터 2장 11절이 다윗의 통치를 전하는 사무엘하와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지를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서를 분석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른 성향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단 한 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1장 41절, 14장 19절, 29절 등은 솔로몬의 행적, 이스라엘 왕들의 실록, 유다 왕들의 실록을 언급하는데, 이런 자료들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본문을 편집할 때 출발점이 되었던 문헌들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하운성과 부대라고 하는 사람 두 학자는 열왕기하 9장부터 20장이 하나의 기록이고 부록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야훼 기자와 엘로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자료가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휘스트나 엘로히스트의 어떤 기록을 신명기 사가가 다시 편집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고, 부록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열왕기상 21장, 22장, 23장 그리고 24장이 부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하우센과 부대에 의하면 열왕기하는 9장부터 20장까지가 하나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행적이나 실록을 언급하는 단편들은 이 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자신의 작품을 쓰면서 다른 사료도 많이 이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 저자는 성전 문서고에 있던 자료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장 7절 또 19장 19절 그 다음에 5장 7, 8절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일부 교훈은 이미 문헌으로 정리되었거나 아니면 그 정확한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구전 전승에서 온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별도의 전승에 속하는 것, 그리고 또 아합 왕과 관련된 일화들은 전혀 다른 관점의 사료에서 나왔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를 맹렬히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용감한 왕으로 묘사하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고, 또 요시야 왕에 관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록은 부분적으로는 공식 실록이 아닌 다른 사료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지는 것.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매우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역사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어떤 대목들은 특별히 예언자의 행적을 이제 함께 다루는 것이 열왕기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예언자들의 제자들이 보존한 자료를 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언자에 관한 것은 예언자 자신이 기록하기보다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자료, 그것을 가지고 그 어떤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언자들의 행적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일화들이 왕에 관한 이야기와 합해진 이유는 그 둘이 같은 시대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결합이 되었고, 또 예언자들이 왕들 앞에서 조언과 중재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왕의 이야기와 예언자 이야기가 결합되어진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서 안에는 아이야나 이물라의 아들 미가 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언자에 관한 짧은 일화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실려져 있는, 그래서 다양한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열왕기서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제기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여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야긴의 포로 생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의 저자와 솔로몬과 동시대 인물로 언약궤를 묘사하고 또 그 밖에 다른 사실들을 전하는 저자는 결코 동일 인물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포로 생활을 묘사하는 사람과 솔로몬 시대와는 시대적인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와 포로 시대 사이에 400년의 세월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열왕기서를 썼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 가설들이 등장하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가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사무엘서가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편집자가 열왕기상 1장에서 열왕기하 20장까지를 저술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한편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솔로몬의 행적기와 유다 이스라엘 왕들의 실록을 담은 문헌에 의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추측건대 이 편집자는 구전전승을 이용했고 나아가서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파괴를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 사건을 묘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팔레스틴의 한 제사장이 주전 580년경에 이 책을 열왕기서를 썼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편집자보다 한 세대 뒤인 주전 한 550년경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 전에 팔레스틴에서 두 번째 편집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편집자는 자기가 입수한 다른 이야기와 전승들을 이용해서 선임자의 작품을 보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집자에 의해서 첨가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다윗과 그의 후계에 관한 이야기, 즉 열왕기상 1장에서 2장 11절, 예루살렘 포위를 다루는 본문이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 편집자가 첨가했을 것이다. 또 스바 여왕의 방문에 얽힌 전승도 그가 이 책 안에 집어넣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세의 율법 그 안에 그의 편집 안에 각별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점으로 보아서 이 두 번째 편집자를 예언자들의 집단에 속한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그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언자와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편집됐는지는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서가 다루는 내용은 다윗 왕의 통치 말기부터 솔로몬 통치 그리고 분열왕국, 남북왕국의 역사와 586년 남왕국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대략 균등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상하로 나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마지막 역사가 주전 561년 에일 무르닥 즉위 때 유다의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오게 해서 석방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내용은 사무엘서의 내용과 연결되고 열왕기서는 다윗 계승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사가는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에 나타난 전승을 수정 없이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서가 전기 예언서로 분류되는 것은 역사적인 자료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신학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 예언서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의 솔로몬 통치,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분열왕국에 관한 기록,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의 유다왕국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크게 세 부분, 첫째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의 솔로몬 통치, 두 번째는 열왕기하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이 시대는 분열왕국에 관한 기록,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은 유다왕국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구조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3장 1절부터 11장 4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부귀 영화 성전 건축, 또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6장 34절은 북왕국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 처음에 7왕에 대해서, 또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 18절까지는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 초기,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8장 6절까지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 엘리사와 오므리 왕조 말기.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7장 1절은 북왕국의 멸망,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25장 3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부 이 부분은 7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 기록인 열왕기서에서 문제는 열왕기서에 기록하는 연대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연대는 이스라엘 역사, 고대 근동의 역사가 분명히 연결되는 몇몇 경우를 말고는 정확하게 연대를 크로놀로지를 정립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이집트 문헌들, 아시리아 바빌론 왕실의 실록, 그와 관련된 문헌들은 열왕기의 몇몇 사건들에 관해서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연대의 문제점은 열왕기서의 자료들은 흔히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우선 유다 왕들의 통치 연대를 보면 언제나 그 이스라엘 왕의 통치 연대와 함께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서로 모순되는 연대 체계를 끌어들이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연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연대 측정이 어려운 원인은 열왕기 안에 서로 겹치는 여러 연대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그 역사의 연대를 어떻게 그 정확하게 연대를 구성하느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정확한 연대를 재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에 있어서 연대기는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얻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연대기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서는 전체적으로 주전 561년 에일무르닥 등극 이후에 편찬됐다. 왜냐면 맨 마지막 사건이 주전 561년 에일무르닥의 등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61년 이후이기 때문에 대략 주전 500년 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는 주전 539년 바벨론의 패망이나 고레스 왕의 통치에 의해서 한 유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트나 옙센 같은 학자들은 주전 500년보다도 더 늦은 시기에 오경의 마지막 편집 시기에 제사문서의 편집 시기와 유사한 때, 그러니까 아주 늦은 시기에 열왕기서가 편집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열왕기서 전체가 신명기 역사가의 완전한 편집이라면 문제가 있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의 주된 편집은 주전 550년경에 있었으며 완전한 편집은 그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포로기 이전에 편집된 흔적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편집이 되었는가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열왕기서 편집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옙세는 유다 왕국 말기에 제사문서의 편집자에 의해서 편집되었고, 남북 왕국 연대기는 두 왕국의 연대기에서 자료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포로기에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옙센에 의하면 신명기적 편집은 전체 열왕기서에 나타난 신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와 마찬가지로 옙센은
후대의 조정이 있으며 이것을 에서는 레위기적 편집이 이 열왕기서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포로기 이전에 편집되었으며 주전 550년이 마지막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포로의 주장도 있습니다. 포로는 609년에 요시야 왕의 죽음 이전에 그 마지막 편집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23장 30절의 기록이 요시야가 그의 묘실에 평화롭게 갈 것이라는 훌다의 예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3장 30절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것보다 왕국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여호야김의 통치 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반란과 여호야긴의 짧은 통치, 그리고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 등 매우 혼란스럽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같은 스타일을 가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 편집될 때인 주전 561년 직후까지 계속 다른 자료들이 첨가되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네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과 유다왕 역대지략, 솔로몬 행장, 예언적인 이야기와 설화, 그리고 성전의 기록 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솔로몬과 그 이후 왕정사를 정리함으로써 과거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억함이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 왕들의 죄로 인하여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같은 사건이 주전 580년 유다에게 발생하자 586년 직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목적에 대한 어떤 회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계약 준수에 대한 엄숙한 선서에 의하여 다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그 받은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서 이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논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주요한 목적은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와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역사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서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이 있는데, 그 신학적인 것 중에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왕정제도,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왕정제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과 그의 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성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열왕기서는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성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서에는 예언자들의 개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열왕기서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왕들의 역사지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역사, 즉 성전의 역사,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보존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